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제가 성탄절만 다가오면 꼭 다시 한번 이 말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십니까? 메리, 개 이름이 아닙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미사, 성당에서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 또는 예배합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술집에서도 한잔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술집에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앞뒤 옆 사람에게, 또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잠옷실에 우리 애기 엄마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과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저 잠옷실에서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2000년 전 그분의 첫 번째 생일날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려고 하는 성탄절과는 아마 사뭇 다른 분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너무 화려합니다. 백화점, 쇼핑몰, 반짝이는 그 반짝이들, 그리고 간지나는 상품들, 손님들을 끄는 수많은 상술들, 연간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성탄절 시즌의 술집들, 모텔과 호텔은 한 달 전에 이미 다 예약이 완료되고, 내일 혹시 새벽에 봉사활동을 떠나시는 분은 보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나눠주고 마치고 나오는 시간은 약 새벽 1시경 넘습니다. 늦을 때는 2시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차량으로 북새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가 밀려요. 새벽 1시, 2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산타 마스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절이 첫 번째 성탄절, 이 인류의 역사의 첫 번째 성탄절과는 뭐가 다를까요?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저도 이 화려하고 쾌락에 젖어드는 성탄절 분위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교회마저도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즈음에는 과연 성탄절이 참 의미가 남아 있을까요? 이런 위기감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청해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저 또한 듣는 자로 여러분과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새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생일의 분위기를 조금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권력의 눈먼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첫 번째로 자기를 가리켜 프린캡스라고 호칭했습니다. 이 프린캡스는 1인자라는 거예요.
원래 로마는 알다시피 원로 정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나는 그 무리가 싫다. 나는 1인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내전을 일으키고 결국은 제1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스스로 부르기를 임파라토르, 개선 장군이다. 그렇게 자기를 호칭합니다. 나중에 로마의 원로회는 할 수 없이 그의 권력에 눌린 나머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 신을 지칭합니다. 신. 그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일대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그는 권력에 미쳤고 자기를 일컬어서 프린캡스,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 모든 좋다는 호칭을 다 갖고는 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뿐 아니라 모든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곧 신이다, 나만 경배해라 라고 하는 황제 숭배를 명령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숭배하면서 수천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큼 고달픈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나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으면 지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거나 맞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래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하수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이것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품속에 칼을 끄집어내서 그냥 찔러버리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는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어요. 얼마나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게 싫었으면.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고달프게 했던 것이 뭐냐면 조세 정책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한 명이라도 세금을 더 뽑아먹으려고 그때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조차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기로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숨어 들어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고향에 가서 황제의 명을 받들고 자기를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적 등록한 사람의 세금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로마가. 그 가장 밑바닥에서 일했던 사람이 마테, 삭개오 이런 세리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학자, 그때 당시에 거둬들인 세금이 최소 30%에서 많게는 40%였다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일한 그 월급에서 30%, 40% 세금으로 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일 겁니다. 탄핵감이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10마리를 잡아오면 4마리를 갖다 바쳐야 됐어요. 세금 내는 게 겁내가지고 일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정치적인 폭력과 종교적인 탄압과 그리고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삶의 권태기를 경험했어요. 세상 불바다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확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인가?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의 하수,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인 헤롯은 더 미친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고 어설프게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해주고, 그러면서도 황제 옥타비아누스한테는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금 정책에 피해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백성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세리장까지 되었던 삭개오는 대단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메마르고 살기가 싫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세상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오늘 누웠으면 내일 죽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권태기가 팽배할 무렵, 그들이 살아가는 그 계층 중에서 가장 하청 그 신분을 가졌던 목자들이 그날도 주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아마 오늘날 같으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모닥불을 쬐면서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광야의 밤이슬은 정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처럼 내립니다. 비처럼, 이슬비처럼. 왜냐하면 거기는 강수량이 거의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수목들이 그 이슬에 의지해서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만 되면 이슬비처럼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 밤이슬을 맞고 팔레스타인 그 지금 밤만 되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모닥불에 몸을 녹이고 혹시 일이나 양들이 주인의 양을 빼앗아 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예 직분인 거의 이 목자들은요, 주인의 양을 만약에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거나 또 늑대나 이리에게 잡아먹히도록 두면 주인에게 양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었어요. 그날 밤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모닥불 앞에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 내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100% 씹고 있었을 겁니다. 오징어를 씹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다. 정치인들을 욕하고 옥타비아누스를 욕하고 그리고 미쳐 돌아가는 헤롯 대왕을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빨리 이 밤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햇빛과 같은 환한 빛을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목자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었어요.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귀가 솔깃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왜 귀가 솔깃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일간지를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인터넷 뉴스를 뒤져도, 아무리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이 뭘까? 과연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뭘까? 우리를 살맛나게 할, 신명나게 할 만한, 정말로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천사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수없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는 것 외에 기쁨의 소식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지금 천사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아랑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30년 후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려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마쳐질 쯤 돼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굶으며 기도했던 예수님에게 돌을 하나 내밀면서, 야,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여러분, 이 사단의 말은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하고 딱 들어맞는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살맛나게 할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고상하게 말하면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지나친 해석 아닐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6장에 적나라하게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그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은요, 휘바람을 불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왜? 그들이 기다렸던 경제적 메시아. 이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40%, 50% 달라 해도 괜찮다. 왜?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 떡반죽 그릇을 가지고 있고 소멸되지 않는 생선 그릇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면 우리는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라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새벽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때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하였더라. 경제적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면서 나는 너희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만 구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말은 나는 경제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도망가시듯이 가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했을 때 목자들은 마음에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의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은 더 본질적인 곳에 있다라고 사단에게 명하시는 거죠. 사단이 두 번째 예수님에게 와서 뭘 요청합니까? 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군천사가 너의 오른팔 왼팔을 붙들고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신비한 것을 한번 보여봐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구했습니다. 슈퍼스타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용신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용신. 여러분, 용신이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꼼짝없이 붙어서 가지고 이걸 잡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는 상태 있죠? 그게 용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들은 늘 뭘 원했느냐? 표적과 기사를 원했어요. 기적 같은 거, 미라클, 기적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러 온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한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그 권력과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은 뭐 때문에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분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옥타 비오노스를 척결하고 미쳐 날뛰는 헤롯 대왕을 척결하고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 옛날 선지자들이 말했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아드렸어요. 그 보통 정신으로 됩니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같으면 겉옷을 벗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통옷이라고 해서 그거 벗으면 속옷이에요. 자기의 알몸을 드러내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길을 만들어 드리면서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수많은 궁중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죽으러 온 것이다. 나는 너희 죄를 위하여 온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군중들이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어떻게 변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손을 들어서 주먹을 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억눌리고 얼마나 억압당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지 알죠?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신학적인 수많은 진리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오늘 몇 분 안에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로 떡을 만들거나 또 신비한 것을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거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 가난보다도 이 정치적인 억압보다도 더 우리를 올가먹여 있는 본래의 그 저주,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래 오신 목적과는 다르게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또 크리스마스는 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는 다르게 화려하고 즐기고 쾌락이 넘치고 그저 파티하고 누리는 크리스마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듣던 목자나 또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이나 이 세상이나 뭐가 다릅니까?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나심,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저 남발하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내일 모레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우리만이라도 그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론이면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78년에 전 세계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취임한 지 33일밖에 되지 않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어요. 33일 만에. 왜냐하면 평화의 아이콘이잖아요. 교황이라고 하는 거. 그때도 중동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그런 중동의 시끄러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요한 바오로 1세는 33일 만에 생명을 잃고 말았는데 그의 마지막 일기장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됩니다. 그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일기가 주요 일간지, 방송국, 신문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노벨 평화상 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그 사람으로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내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 바오로 1세의 일기장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터 대통령에게 주려고 했던 노벨 평화상을 인도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희생을 하고 있던 바로 누굴까요?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천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박수치고 축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주는 것,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시켜주는 것, 아울러 예수님의 참된 구주심을, 이 복음을 빵과 함께 전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는요, 지금 1년치 백성들의
그런 양식을 살 만한 돈으로 미사일을 쏘아 날렸습니다. 지금도 얼어붙은 장마당에 얼은 손을 가지고 떨어진 음식을 구걸하는 수많은 꽃제비들이 넘쳐납니다.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두만강이나 또 내지는 압록강이 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어야 건널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총에 맞고 얼음이 녹는 봄이 되면 시체가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얼마나 많이 떠내려 내려오는지 몰라요. 필사적으로 목숨을 그 한 끼 양식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롤송을 부르고 박수 칠 때 지금 서울 시내는 약 추정컨대 7,0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박스 하나에 칼바람을 피하고 세상 모든 것을 던지고 그렇게 노숙의 삶을 살아가는 홈리스들이 넘쳐납니다. 에너지 빈곤층, 노인 중에서 6명 중에 1명은 빈곤층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교회가 많이 못해줘도 이 성탄절만이라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 아직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사랑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릴 수만 있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요만큼이라도 성탄절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고위 관료들에게 보내지 않고 가장 천민, 먹고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합시다. 여러분이 드리려고 하는 이 성탄 헌금은 교회에서 쓰지 않겠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돌아다니는 목숨을 구걸하는 꽃제비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어쩌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미약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본래의 성탄절의 정신을 지키고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하 기도하겠습니다.